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월 27일 주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풀리는 인생과 묶여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었었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풀리는 인생과 묶여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고 묶임으로 초래되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겪지 않고 사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슬픔과 수고를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와 슬픔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고 묶임으로 인해서 겪습니다. 묶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풀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능하면 묶이지 않고 풀려짐으로 자유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는 간절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런 야욕에 불타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몇을 꼽으면은 알렉산더 대왕, 또 징기스칸, 나폴레옹 등이 바로 그런 야심을 가졌던 분들인데, 자, 이분들은 한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 한치도 남아있지 않고요,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유배를 당한 채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최후의 순간에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 하였으나 한치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유명한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운명과 나의 앞날의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 자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로 삼는다면은 반드시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는 시작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 타고 가실 나귀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귀한 교훈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증거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좀 황당한 요구를 두 제자에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순종을 했지만은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만 하라고 하니까 좀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가서 순종했을 때에 일이 잘 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만사형통을 소원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잘 풀리지 않고 일이 묶여버리면은
남은 시간을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원망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풀리는가 아니면 묶이는가, 자, 이것은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동길 교수님의 글 중에 나이가 들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만 소개를 하면요.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오히려 긴장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측을 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되는 일로 말미암아 묶일 때에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풀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테이블 끊는 사건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구해오는 바로 이 일입니다. 자,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나귀 새끼와 두 제자들과 또 주님을 통해서 묶인 인생에서 풀리는 인생으로 전환해가는 그 비결을 오늘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묶인 인생으로 살지 않고 풀리는 인생을 사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귀를 통해 보여주신 비결은 무엇인가? 사역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풀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미물까지도 사역에 사명에 참여하게 될 때에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쓰임을 받으면은 주께서 그 뒷감당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성취해야 될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쫓고 찾아갈 때에 길이 열리고 풀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쓰임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물건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찾으셨는데 동물인 나귀조차 사명을 위해 쓰일 때에 어떤 대우를 받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나귀에 불과하지만은 예루살렘 입성 때에 주님께서 타신 나귀라고 하면은 벌써 위상이 달라지고요. 매우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주님이 스쳐가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쏠립니까? 유대 나라는 비가 잘 오지 않지만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집에 손님이 이렇게 올 때에 손님을 배려하는 접대는 무엇인가? 대야에 발을 씻으라고 물을 떠다 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접대는 뭔가? 자신이 팔을 걷고 손님을 앉히고 발을 대야에서 담궈 씻어주는 일들입니다. 그보다 더 극한 그 극진한 대우는 뭔가? 겉옷을 깔아 걸어갈 그 길들을 이렇게 겉옷으로 깔아주는 그 일들이 더 극진한 대접입니다. 당시에 사람이 탈 수 있었던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가장 미천한 취급을 받았던 동물이 바로 나귀 새끼였는데요. 이렇게 볼품없고 사람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그의 등에 태우니까
주님을 환영하는 분들이 깔아놓은 그 옷 위를 지나가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하고 환영하는 환영 인파의 그 환영을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나귀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 때에 주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이용되는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감수해야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행하는 사역은 그 모든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 사역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우리 앞에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풀려지는, 묶여지지 않고 풀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시중을 들던 그 종들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능력을 목격을 했습니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집에 그냥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좋은 포도주 맛만 즐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들이 참여하고요.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깨끗이 보존해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우리들이 참여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금그릇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조차도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 외에 모든 피조물, 동물과 모든 물건들도 바라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주님의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말 못하지만은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해야 하심을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느라. 나귀 새끼가 사명에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들의 참 운명이 갈립니다. 시골에서 주인이 사는가, 도시에서 사는가, 도시 가운데서도 부유한가 가난한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개의 운명이 완전히 갈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성도를 실어 나르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차가 있고요. 그냥 자기의 일상용으로 쓰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성도를 실어 나르는 그 사역에 쓰임을 받는 차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가 수없이 많지만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마이크가 있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마이크가 있습니다. 쓰임에 따라서 그 품격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만 하면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나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나귀 새끼를 기억하며 쓰임 받는 순간 피하려 하지 말고 쓰임을 받을 때에 묶임에서 벗어나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고요. 자, 이 자리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비결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통해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때에 풀리는 기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참여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풀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자초지정을 따지지 않고 예언자가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냥 수행하기 위해 갔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문하지 않고요. 그냥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종했던 그 두 제자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은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느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무턱대어 놓고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초지정을 먼저 좀 따지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가서 무조건 끌고 오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일체 대꾸하지 않고 명하는 대로 순종하니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행할 때에 손해볼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애누리하지 않고 순종하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구약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성경에 이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에 그 일의 시작과 진행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묶이지 않고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귀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빠르고 놀라운 풀리는 그런 역사들, 기적들이 더 빨리 확실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구약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풀리는 기적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야 할 일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행하고 있는가. 자, 그것이 풀리고 묶이는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은퇴 후에 삶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도 하고요, 구제도 못하고 대접도 이렇게 피하고 오직 저축하는 일에 모든 일을 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도 못 지키지 못하고 저축만 하면 될 줄도 알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마지막에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개런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을 종종 우리는 봅니다. 은퇴 후에 쓸 것을 많이 모았지만은 이제 은퇴한 후에 병에 걸려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가는 분들을 봅니다.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고 묶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계산, 나의 계획을 버리고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분이 바로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각을 뺏겨 세상을 쫓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하셔서 묶이지 않고 풀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우리가 말씀인가 세상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은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들이 행하고 계획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은사와 가정, 교회 삶 철저히 말씀 위에 세우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묶이지 않고 풀리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근거함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일들이 풀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풀리는 역사들을 주님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대표적인 성품 세 가지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고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 섬김, 희생, 자, 이것은 주님을 대표하는 성품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셨는가? 어떻게 가까이 가셨는가? 바로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묶이지 않고 풀리기를 기대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풀리면은 유익이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요. 묶이면은 잃고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순 팔복설교에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하면 땅을 더 넓게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행하는 일, 계획하는 일이 잘 풀려지고요. 결국 그렇게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불화하고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뺏으려고 할 때에 훗날에 보면은 다 잃게 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목격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나폴레옹의 언급과 같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하였으나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나아가셨습니까? 무력 힘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정복할 뿐만 아니라 풀려지는 그런 역사에 그런 놀라운 기적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본문 5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여러분 왕들이 웅장한 말을 타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분명히 풀리게 하며 땅을 차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메시아께서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가장 초라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온유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빼고 말고에 길을 쳤을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기에 12군단의 천사를 동원치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 고통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있지만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 고양이과에 속하는 그 동물들이 살쾡이, 표범, 퓨마, 호랑이, 사자 모두 다 고양이과에 속하지만은 누가 힘이 가장 세고 대장 노릇을 합니까? 아마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온유한
고양이가 지구 어디를 가나 널브러져서 땅을 모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객가에 속하는 동물들도 보면은 여우, 늑대, 하이아나가 있지만은 실력과 힘으로는 늑대가 단연 개를 압도하지만은 온유한 개가 온 땅을 뒤덮고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신 메시아의 모습은 순결, 평강, 겸손, 성긴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지지만은, 힘을 가졌지만은 져주고 상대를 세워주는 그 온유, 겸손 속에 인생이 풀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대에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돌멩이를 들고 혈기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30대에는 자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회초리를 가지고, 또 40대는 마누라를 바로 잡으려고 눈초리를 가지고 아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 보니까 세상도 자녀도 마누라도 잡아야 할 상대가 아니고 내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해서 돌멩이, 회초리, 눈초리를 다 내려놨다고 합니다. 먼저 나를 바로 잡고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지면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가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듭니까? 이때에 묶여있어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풀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낙이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요. 두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사역에 참여하고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에 내 자신을 던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면은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으로 무장하여서 모든 것이 풀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풀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 늘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 대책을 강구하려 하지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속에서 해답을 못 찾고 묶이는 인생 가운데서 허덕여 왔습니다. 풀리는 인생의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낙이 새끼를 통해서 제자들과 주님을 통해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은 풀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붙잡고 이 말씀과 나의 삶이 화합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참여하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여 남은 여생을 풀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